제가 주일에 이렇게 온라인 미사를 할 계획은 없었어요. 계획은 없었고, 이제 어제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미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교구청에 있으니까 이렇게 분당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미사인데, 그래도 또 저 스스로를 위해서, 저도 코로나 시대 때 생각을 해보면 미사 봉헌하는 거 외에는 그렇게 하느님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시간을 하느님께 소모하고 하느님께 봉헌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또 성찰하고 뉘우치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1시간 미사 방송이 아니라 그냥 좀 오래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오래 같이 있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갈증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오늘 복음이 목자 없는 양들이라는 주제를 봤을 때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다 양들이 뿔뿔이 흩어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목자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를 찾아봤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27장 16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청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사제직으로 이제 목자로 분류받는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는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별로 한 사람이에요. 목자는 그들 앞에 서서 나가고, 그들 앞에 서서 돌아오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청인데, 공동체별로 한 명, 지금의 본당 주임 신부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별로, 천주교는 이걸 잘 따르고 있죠. 모든 지역마다 공동체를 두고 한 명의 본당 신부를 두는 거예요. 이제 보좌는 본당 신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당 신부 한 명씩을 두는 겁니다. 열왕기 3권 22장 17절에 미카야 예언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임금이었던 아합 임금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이렇게 둘로 나눠졌었는데, 그 성전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지를 가지고 있던 유다는 하느님의 성전을, 계약의 궤를 가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파들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견줄 만한 성전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이게 지금 우상이 된 거죠. 그때 아합 왕이었습니다. 미카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된 거예요. 구심점, 어떤 그 리더가 없었던 거죠. 영적인 리더.
그러니까 리더가 없으면 흩어버리겠다. 이게 하느님 말씀이에요. 목자가 제 역할을 못하면 흩어버리겠다예요. 유딧기에서, 유딧은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강인함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유딧기 11장 19절에서 이제 홀로페르네스라는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군입니다. 이제 그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 군대가 엄청나니까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유딧이 그 당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성령의 힘이죠. 용기를 내서 찾아간 거예요. 대장군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대장군에게 이제 거짓말을 해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9절, 주인님께서 유다 한복판을 지나 예루살렘의 앞에 다다를 때까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주인님께서 앉으실 옥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몰게 되시고 주인님 앞에서는 개조차 짖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홀로페르네스와 자기는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넘기면서 홀로페르네스와 그 근처에 지근거리에서 함께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때도 표현되는 게 이제 목자 없는 양들처럼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성지로 들어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목자가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때 들어오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홀로페르네스 장군이 그래? 너가 배신자구나. 그래, 가까이 지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유딧이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던 사건이 그 목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목자를 이제 대신하는 이런 성령의 은총을 받은 여인을 이제 등장시키는 거죠. 아가서 1장 7절. 아가서는 이제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랑의 표현은 대상이 하느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내게 알려주셔요. 당신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계시는지, 한낮에는 어디에서 양을 쉬게 하시는지, 그러면 나 당신 벗들의 가축 사이를 헤매는 여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모든 가축들 사이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계시는지, 진정한 목자이신 당신께서 어디에서 양을 치고 계시는지, 또 한낮에는 어디서 양을 쉬게 하시는지 그 장소를 알면 내가 갈 텐데 제발 알려주세요. 이 사랑의 그 갈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목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집회에서 18장 13절, 그분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훈육하고 가르치시며 목자처럼 당신 양떼를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목자죠. 때로는 꾸짖고 훈육하고 가르치고 돌아오게 하는 게 목자인데, 목자가 없는 세상이 그 구약시대였던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본당들에 목자들이 있죠. 목자들이 있을 겁니다. 또 교회에서 지명해준 목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은 다 전 세계 사제들을 위한 말씀들인데, 이제 더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 예언서, 이걸 보면은 사제들이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예레미야서 10장 21절, 목자들이 어리석어
주님을 찾지 않는 까닭에 그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양떼는 흩어지리라.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주님을 찾지 않았대요.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고 양떼는 흩어졌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0절 수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밭을 파괴하고 내 몫을 짓밟았다. 그들은 내 탐스러운 몫을 폐허의 광야로 만들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건데, 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자들이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포도밭을 파괴하고 하느님의 몫을 짓밟았다. 그리고 광야로 만들었다. 23절, 예레미야서 23장 1절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떼를 파멸시키고 흩어버린 목자들. 제가 어제 이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들을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읽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회개하고 진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회개를 해야 되는 시간들인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4절에 목자들아 통곡하고 울부짖어라. 양떼의 지도자들아 땅에 뒹굴어라. 너희가 살해될 날이 다 차오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흩어지고 값비싼 그릇이 깨지듯 쓰러지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통곡하고 울부짖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로서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였으니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 이끌어 산에서 헤매게 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언덕으로 떠돌아다니며 제 보금자리마저 잃어버렸다. 목자들이 잘못 이끌어서 양떼들이 산에서 헤매는 거예요. 왜 양들을 비유하냐면 양들은 굉장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호주에 있을 때 양치는 목자들 또 이렇게 같이 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만난 적이 있었는데 왜 양을 계속 성경에서 비유를 할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양들은 그 사람, 목자, 어떤 그 인텐션을 가지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돌봐줘야지라고 마음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면 안 되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있을 때만 잘 자랄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양은 서로 막 어울려 다니죠. 특히 한여름에는 또 이렇게 좀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서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뭐 온도가 치솟고 열 돔 현상 있잖아요. 지금 한여름에 한 50도 60도 올라갈 때 만약 그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본성대로 뭉쳐 다닌다면 탈진이 오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뭉쳐 다니다가 뒤집힌대요. 뒤집히는 거예요. 근데 양은 다리가 짧지 않습니까? 네 개 다리가 있지만 짧아요. 짧으니까 뒤집히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뒤집혀 있는 상태에서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등은 바닥에 있는데 뒤뚱뒤뚱 돌 수 없습니다. 많은 동물들은 스스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냐면 목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다시 이렇게 엎어놔야 돼요. 그러면 걸어갈 수 있는데 만약 그 상태로 방치된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돌보고 물을 먹이고 잘 보살펴야 되는 존재. 이제 에제키엘 예언서를 보면 3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의 양떼는 목자가 없어서 약탈당하고 나의 양떼는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는데 나의 목자들은 내 양떼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목자들은 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은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와, 이게 제가 어제 읽어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해야 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자들이 자기들만 먹고 양들을 먹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목자들이 있는데 혹시 그들에게 상처를 받고 혹은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못 느끼게 한다던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에제키엘 34장 12절에 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바뀌신 거예요.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다윗을 지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제키엘 예언사의 예표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지명해서 새로운 목자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할 목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이 나눠져 있던 그 이스라엘 분열을 통일시킬 왕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게 지금 목자의 표상,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목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또 마테오, 마르코 다 있어요.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참 목자, 목자의 자손으로 오신 참 목자가 오신 거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아는 거죠. 베드로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학력도 낮았고 굉장히 그 당시 가장 흔하고 다른 이렇게 알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을, 어부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가 불리움 받고 이제 베드로는 아마 이때 성경을 다 읽었을 거예요.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구약에 대해서 다 읽었을 거예요. 이제 아는 거죠. 전에는 길을 잃고 헤맸지만 양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목자를 안다. 그분께 돌아왔다.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가,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경고. 표징이며 경고인데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공학, 과학자들도 이제는 그 생명에 대해서 손을 대잖아요.
유전자 조작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뭐 콩, 옥수수, 쌀, 유전자 조작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걸 우리가 먹고 뭐 배아줄기 세포부터 해서 생명을,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그런 노력들, 바벨탑을 쌓아 올리듯 인류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 7일간 창조를 하시고 잘 돌보아라. 성경에서는 한국말에선 다스려라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looking after예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해서 다 내가 취하고 다 잡아먹고 동물들을 가둬놓고 사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잘 돌보고 돌봐라. 그런 건데 인류가 많이 지금 벗어나고 있다. 코로나도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게 사람한테 올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올 바이러스가 아닌데 그 마지노선이 없어진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연의 변화인지 어떤 그 인류가 개발하고 있던 어떤 과학의 정점이 무너뜨린 건지 아니면 환경이 이렇게 돼서 뭐 북극에 빙하가 녹아서 그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나왔는지 규명되진 않았지만 뭔가 잘못됐고 태초에 보신이 참 좋았다 했던 그때랑은 지금 다르다. 다르답니다. 다르다. 그래서 교황님 회칙이 있잖아요. 참여 받으소서. 이게 벌써 7년 전에 나온 회칙인데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 지금도 지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목자 탓이죠. 목자. 누구 탓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론 좀 길어졌는데 좀 길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전 세계 모든 목자들,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기경님들, 또 주교님들, 신부님들, 부제님들, 또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모든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